고린도전서 13장, 오늘은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신앙의 모든 요소에는 반드시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1절로 3절에 주셨고요. 이 사랑이 신자의 내면에서 역사하면 어떠한 일들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가, 15가지의 사랑의 속성을 설명해 주었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8절로 13절 말씀에서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사도는 단순히 감격에 겨워서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시적으로 표현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처럼 구약과 신약 전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미 사랑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에 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13권의 책을 기록해 나가면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구속의 역사를 쭉 꿰뚫어 보니까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감동적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동으로만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서 이게 영원한지를 밝혀준 건데, 이제 여러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의 여러 곳에 흩어진 내용들을 조합해 보면은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영원히 계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에 서로 사랑으로 영원히 존재하셨다는 사실, 그거를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그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지칭하고, 그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구원 사역을 계획하셨다. 영원 전부터 그거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가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실현해 나가시는데, 그 모든 구원을 사랑 안에서 실현해 가시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의 취지의 내용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하나님 사이에 놀랍도록 유익격적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어 가셨대요. 영원전부터. 근데 그 영원전부터 서로 간에 사랑하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그 사랑을 밖으로 발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 나가신 것이 창조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가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사랑의 창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랑의 창조에 의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창조하신 이래로 계속해서 섭리하신 과정과 구원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피조물을 향하여 흘러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을 가장 극대화시켜서 최정점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사랑을 누리는 대상을 만물 중에 사람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도록 권한도 주셨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지으실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영혼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성적인 기능과 사랑의 기능을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이 인간답게 거기에 존재하면 하나님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만물을 향하여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섭리의 역사, 통치, 다스림, 보존, 협력하심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 섭리의 역사를 통하여 이 만물을 향하여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는 인간은 특별히 그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워놓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한 인간 안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실제로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누린 사랑을 그 사랑에 겨워하게 하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영혼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전부터 있었던 거고, 하나님 인격적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는 그 사랑이 피조물로 흘러들어가고 피조물 안에서 그 사랑을 최고도로 아름답게 누릴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간에게 주시고 실제로 인간과 그 사랑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은 영원하다는 의미 속에 그게 담겨져 있다는 의미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도 사랑 없이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사랑 없이 살아간 것이 뭐가 의미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라 1절로 3절. 그리고는 그 사랑의 놀라운 능력은 큰 선행적인 것들을 흘려보내는 능력이 발현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속성이다. 15가지 쭉 설명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은 이토록 영원하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서 쭉 펼쳐왔는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 그러면서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등져버릴 때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등져버리고 하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진, 비극으로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향하여 형벌을 내리셨고, 형벌을 내리셔서 그 형벌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릴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형벌을 내리신 중에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해 주셨다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형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조합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면서도 동시에 사랑을 같이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의 조화를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내려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생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보존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흐트러지지 않게 질서를 유지하시고 계속 협력 보존하여 주시고 다스려 가신 과정 속에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큰 사랑의 줄기로 쭉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는데, 그것이 곧 계시의 말씀이고 그것이 곧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으로 인생들에게 쭉 손을, 사랑의 손길을 뻗어 주셔가지고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스스로를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는 비참한 인생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뻗으셔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비극 가운데 있는 이 인생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만세전부터 사랑이 시작된 그 사랑의 역사로, 또 창조의 시기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섭리의 과정을 통하여 단 한 번도 단절되고 멈춤이 없는 그 사랑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줄기차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엄청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뻗어주셔서
단 한순간도 그 사랑은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와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영원토록 사랑은 멈추지 않고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크게 감격을 하고 자기를 향하여, 사도 바울 이 죄인을 향하여 달려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분하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좋은 일로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3절까지 이야기하더니 사랑의 능력, 속성 15가지를 쭉 펼쳐서 설명해 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의 영원성, 단 한순간도 사랑은 떨어져 본 적도 없고 무너져 본 적도 없고 실패한 적도 없고, 여기서 핍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떨어진다, 파멸한다, 사라진다, 실패한다, 그런 용어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데포테라고 하는 그 부사를 사용해서 우리 영어로 말하면 네버 같은 그런 부사인데 결국에는 뭐뭐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결코 뭐뭐가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부사, 여기서 우데포테라는 단어를 앞에 두고 뒤에 있는 핍토를 사용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다,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거나 실패하지 않거나 파멸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사랑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자신들이 경험한 이 신비한 그 은사들에 대한 체험, 네가 경험한 은사가 뛰어냐, 내가 경험한 은사가 뛰어나느냐, 방언이 뛰어나느냐, 병고침이 뛰어나느냐, 예언이 뛰어나느냐, 막 논쟁이 많고 싸움이 많고, 그리고 거기서 부끄럽게도 그걸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우쭐대는 사람들의 이 모양을 보고는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짓이다. 그리고는 가장 으뜸가는 은사 중에 은사인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경험한 방언과 예언과 통변의 은사, 각종의 병고침의 은사가 있겠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줬다가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는 일인데, 그런 역사적으로도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제 이게 쭉 전체를 하면 되돌아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바빙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보자, 이 사랑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이런 그런 은사 이런 것들은 중간에도 얼마든지 단절된 적이 있었다. 역사의 기록 속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오기까지 모세 시대까지, 이 시대가 한 430여 년 정도 되잖아요. 그때는 이게 단절된 시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는 이러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들이 단절됐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 기간 동안 400여 년 동안 멈춰있던 기적이나 이러한 특별한 은사가 멈춰있고 예언의 은사가 멈추긴 했지만 그때도 단 한순간도 사랑은 단절된 적이 없대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때마다 역사의 기록, 이제 말씀의 기록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그 기억이 단순한 머리에 떠오름의 의미만이 아니라 사랑에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기억해 두셨다가 찾아오셨다는 의미래요. 그런 의미를 딱 가져오면은 결국에는 400여 년 동안 단절된 예언의 말씀이 단절되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은사들이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도시대까지 왕성하게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 시기에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로 인하여 혼란을 겪던 시기에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으뜸감, 사랑 없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한 번도 사랑을 놓고 일하신 적은 없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랑을 내려놓고 일하신 적도 없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놓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형벌을 내리신 순간에도 사랑하신대요. 그렇잖아요. 마치 이런 거 비유로 말하자면, 이게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아들이 잘못했어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매를 때리지만은 그때 해도 사랑 자체를 끊어버린 건 아니잖아요. 벌을 내리긴 하지만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과 당신이 창조한 인류를 향하여 그 사랑은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시는 순간에도.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란 거예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본문을 계속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랑의 영원성을 강조한 거죠. 단절되지 않는 그 사랑. 하나님은 존재의 그 방식도 사랑으로 존재하신 것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 사이에도 존재 방식이 사랑의 연합으로 존재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연합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식은 사랑으로 연합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만이 진정으로 신자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존재의 원리가 사랑이다. 그리고 모든 관계의 원리는 사랑이 있다. 그리고 사랑 없으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까지 강조하면서 사도는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또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르기를 기뻐하고, 이처럼 인류의 타락 이래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으며 계속됐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며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성경의 선언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실제로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할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에 속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단락이거든요. 예언, 방언, 지식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거를 말하기보다는 오늘 사랑을 설명을 해 드려야 되니까요. 아담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었지만 은사는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사랑과는 대조적으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가 있고 거두실 때가 있고 한시적으로 줬다가 거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든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거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되면 모든 은사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은, 그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사랑이 내재되어 있고 관계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랑의 영원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단순히 감격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은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때로 사랑을 못 느끼고 넘어진 적도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 사랑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 나가신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꿰뚫어 본 거죠. 그러므로 사랑은 결코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창조의 시기에나 섭리의 시기에나 구원을 이루신 이 시기에도 멈추지 않고 실패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한시적으로 존재한대요.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서로 내가 경험하는 은사가 뛰어나다라고
다투며 싸우기까지 했던 그런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같은 것들도 그런 것들도 모두 사라지고야 마는 것들이래요. 언제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모두 내려놓고 할 것들인데, 그리고 그 영원히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는 눈뜨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소유한 그 경험한 그 은사로 인하여 오히려 다투어서 계속되어야 될 사랑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깔아뭉개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영원한 사랑이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이고, 결국에는 너희는 뭐예요?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추구하며 살아갈 신자의 삶이 아니다. 결국 뭐예요? 사랑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갈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겠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런 차원에서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위대함, 사랑의 탁월성을 우리들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영안, 그 신앙의 영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있다가 없다,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넘어질 때도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면 부끄러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마다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떨어지지 않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그 사랑에 내가 놓여 있음에도 내가 왜 이리 절망하고 이렇게 넘어진 채로 죄를 범하고 내 스스로가 넘어진 채로 이렇게 살아갈까? 참 부끄럽다 내가 말이죠. 그렇게 깨닫고 돌아볼 만한 이 사랑을 추구해야 할 신자의 삶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 사랑은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에서 아주 풍성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생애 전체가 다 사랑의 역사로 이루어졌고요, 실제로 그 사랑의 놀라운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그 사랑의 체험을 강력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에 겨워서 이 성도들이 사랑의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음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내용을 담대히 전하게 하기 위하여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오순절에 부어주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강한 경험이 담대케 해주었고, 담대한 신자들은, 사도들은 함께 나가서 복음을 마음껏 세상에 전하는 하나의 핵폭탄과 같은 그런 현상들을 일으켜 주셨대요. 이게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사랑의 큰 체험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무엇이냐면은 삼위 하나님 사이에 누렸던 사랑, 그리고 피조물 가운데 흘려보내주신 그 사랑, 그리고 구원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누리는 사랑, 교회와 교회끼리 누리는 이 아름다운 이 아가페적인 이 사랑을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마음껏 전하셨지만 이 사랑의 충만함이 있기 전까지는 상당히 사도들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 놀라운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심지어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이 사랑을 확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놀라운 열정으로 우리 주님을 더 명백히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또 끝까지 배신하며 돌아설 것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랑의 사도들과 사랑의 전도자들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뜨거운 열정,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놀라울 정도로 시온에 머물러서 시온에서 어디로요? 성전으로 흘러가는 성령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유대교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묶여져 있는 이 신앙의 세계를
활짝 열고 완전히 껍질을 벗기고 세상으로 튀어나가 그 놀라운 이 교회의 확장세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라고 하는 것에 묶여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다시 나와서 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면서 세상으로 이 교회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죠. 심지어는 성령님을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몸속으로까지 성도들의 몸을 성령의 성전으로 삼고 그 안에 거하도록까지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부분적으로 아니라 각각의 성도들에게는 모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 안에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온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느끼고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사를 추구하는 신앙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게 사랑을 등지고 살아간지를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간 성도들이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는 이렇게 몇 가지 은사를 통하여 막 흥분되어지고 내가 경험한 은사가 뛰어나다, 네가 경험한 은사는 별것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경쟁 구도로 사람을 짓밟고 서로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분란하고 뭉그러뜨리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며 주신 은사를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를 섬기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랑이 빠진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아가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중대한 말씀을 여기다가 담아놓은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의 은사, 각종 오순절의 표적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로 인하여 사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향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그 가운데 13장은 사랑장으로 해서 양쪽에 잘 은사로 해설해 준 내용이에요. 이 부분. 예. 그러면 이 사도시대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는 이 은사의 종결과 또는 연속됐다고 하는 주장이 팽팽하게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뒤로 하고 우선은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각종 개인적으로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한 사람들은 어떤 은사를 발현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 기준이 있대요.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한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냐면은 초대교회에는 예수는 왜 죽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거든요. 당신 자신, 예수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죽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언사를 내뱉는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크게 부음받은 성도들,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감히 예수를 향하여 스스로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뒤집어야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대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받은 사람, 성령님의 부음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러한 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은사를 실행한다 막 난리쳐라도 그게 뭘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지 그분 당신 자신의 저주받을 것으로 죽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는, 그리고 입으로만 시인한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규칙으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과 자기 내면과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함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 고백적인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주셨던, 어느 시기에 주셨던 은사에 매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만 경험되었던 은사에 대해서 머무름이 아니라 통상적이고 일상적으로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계속되고 있는 사랑으로 우리의 시야를 옮겨가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설득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우리의 신앙의 시야를, 우리의 신앙의 이 초점을 거기다 꽂고 우리가 신앙의 추구함을 거기에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가페, 가지고 오신 아가페 사랑을 내려놓고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그들이 나타낸 신앙에서 발현해 놓은 그러한 꼴들이 뭐냐고요. 예, 겉으로는 예수교라고 편말을 붙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지만은 보는 꼴이 뭐냐고요.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매어서 그분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사람들이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교리와 그리고 어떤 집단들이 구성해 놓은 교리에 의해서 현혹되어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 사람들의 마지막 그 종착역의 비참함이 뭐냐고요. 신천지와 같은 일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바빙크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뭐가 확 드러나고 어떤 희귀하고 아주 독특한 현상, 어떤 기적이나 뭐 희한한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휙 마음을 빼앗긴대요. 그게 일반적이래요. 사람은 다 그렇대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에 아주 굳건한 이 영원한 사랑,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사랑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또 그 사랑의 그 아가페를 추구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그런 것에 깜짝 놀라길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에 현혹되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아가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하고 단 한 번도 단절됨이 없는 아가페 사랑, 그 사랑에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모든 특별한 은사들은, 모든 은사는 사랑을 위하여 있을 뿐이다. 그리고 사랑은 영원히 가지만 그러한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은사는 수단이고 사랑은 목적이래요. 그렇게 봐야 된대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사랑만큼은 목적이래. 목적. 영원히 나가는데 하나님. 왜냐하면은 그 관계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는 사랑으로 형성된 거고 사랑으로 일궈 나가신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8절에서 선언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영원한 일을 눈여겨봐야 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찾아오신 성령님을 통해 아가페의 목적대로 단절되지 않는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세계를 우리는 마땅히 추구해야만 하겠습니다. 특이한 이적에는 누구나 눈길이 갑니다. 하지만 이적과 특이한 은사를 추구하는 대신 아가페를 추구하는 신앙의 원리를 고수해야만 하겠습니다.
온갖 감언이설과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고 예수교라는 이름만 걸고 그 안에서 예수를 능멸하는 저 이단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란 사실을 우리들이 명백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신앙의 시야를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적을 추구하고 성경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영혼의 독소를 집어넣은 이단들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찾아간 최후에는 어디였습니까? 철저히 악마의 소굴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주고 그 사랑은 이웃으로 존재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관계를 나타내주며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모본으로 삼고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거나 그 사랑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이 사랑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확고하게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한 사랑에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자들로 그 신앙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일생을 사시다가 혹시 우리 주님께서 너 오늘 이제는 하늘나라로 와라 라고 부르신 그날에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가페 사랑을 충만히 누릴 새로운 세계로 진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감격적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세계를 갖는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의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잘 간수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어지럽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쟁보다도 더 험악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이 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는 20만 원을 들여야 된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검진을 안 한답니다. 예, 확진 받지 않으려고 하고요. 미국은 한 번 받는데 1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그래요.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인지 뭐 40만 원? 400만 원? 아무튼 100만 원, 400만 원. 아무튼 엄청나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거의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대요. 한국처럼 이렇게 집요하게 쫓아가지고 이거를 한 것도 놀랍고 또 그렇게 숨어서 많이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놀랍고 그걸 찾아내서 다확진을 빨리빨리 밝혀낸 것도 놀랍고 이렇게 빨리 퍼져나가는 것도 놀라운데 이 모든 것을 한국이 다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다양한 방식들을 강구해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 안에 섬겨가면서 단순히 우리가 신앙의 활동, 교회 활동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게 아니라 이제는 한 번쯤 돌아봐서 주변에 사람들도 그렇고 성도들 간의 건강도 챙겨가고 서로 잘 챙겨가는 한 주간이 되어서 더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아침에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고 많은 은사들이 사라지고 떨어지지만은 영원히 계속되어 왔고 계속되고 있고 계속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심령들이 이 말씀을 따라 영원한 그 사랑에 하나님 감격적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일생을 통하여 그 사랑을 추구하며 그 사랑을 알아가기를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